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과 몽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광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압도를 당했었죠. 빌립보서를 저는 연구하면서 아주 마음이 무겁고 또 숙연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죠? 2차 선교 여행 당시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말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아시아에 있던 그 바울이 선교팀이 말이죠, 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 빌립보의 이름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래, 빌립보의 첫 열매는 누디아라는 여인이었죠. 강가에 나가서 말이죠,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몇 명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옷감 장사 루디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요, 그 말씀을 받게 한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 루디아가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거든, 나를 형제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묵으시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말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제 귀신을 내쫓았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이익이 끊어진 걸 알고, 그래, 바울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이죠,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렸다. 그래서 옥사장은 말이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다 그러죠. 그때 간수가 말이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론 이때도 주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이 간수가 말이죠, 바울의 그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또 세례를 다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요,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이죠,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처럼 강권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말이죠, 옥에서 나온 후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누가 모였을까요? 루디아의 가족들이 모였죠. 옥사장의 가족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아마 귀신 들린 그 점치는 그거 치료받은 또 그로 인해 몇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이처럼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앞에서 본 바대로 섬기는 은사로 이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뭔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티도 편해요. 바울의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또 성교비를 마련을 해서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줬습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처럼 섬기는 은사로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한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처럼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은 곧 주님의 남은 고난인 거죠. 복음의 시초에도요 내일에 주고받는 교회에 참여한 자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하고는 같은 형제와 같이 말이죠. 사도라는 정말 어떤 권위 목에 힘을 주고 하듯 하질 않은 거죠. 그래 빌립보서를 사랑의 서신이라 혹은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요 참여의 서신입니다. 참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왜 하나님 앞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 정말 괴로움으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아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참여했다.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의 결박당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 바울 자신도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알고자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고자 바울 자신도 그랬다는 거죠. 이 점에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대조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넉넉했냐면 그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 고린도 교회는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조심을 하고 그랬던 거죠.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이렇게 한 것은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가 부족한 걸 보충해 줬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빌립보서의 중심점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역도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중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기사가 나와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없어요. 빌립보서에는 주님의 사역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주님의 마음이 중심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줬느냐, 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대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숙연해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저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되 말구육간에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높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향해 주셨는가? 이 마음을 이제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주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바울의 많은 서신들에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에 다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고요,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한,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었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그럴까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의 성경이다. 불신자들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한 것처럼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저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닌가, 이렇게 눈여겨보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17절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18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무겁습니까? 우리가 그럼 본받아야 될 바울의 영성은 어떤 건가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점을 명심했죠. 바울은 항상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걸 명심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뭔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는 참 올바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니, 내 몸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를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분을 제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줄을 세운다면 나는 어떨까? 목사님이 당연히 제1번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루터는 그 점을 간해하면서요, 누군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영성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죠. 만일 너의 믿음의 죄물과 섬김 위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섬김이 있었죠.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요, 제물을 드린 후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섬김 위에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서신은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4장에 불과하죠. 그런데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영성의 세 번째는요, 앞에 있는 벽들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2020년도 돌아보면은 잘하신 것도 많겠죠. 그 중에 잘못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자꾸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한 것 때문에 눌릴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2021년이라는 그 이제 내일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이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영성이요. 어떤 형편에서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을 좀 보십시오. 제가 중국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막 울면서 나에게 안수해달라고 말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예물을 받고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 빌립보 성도들은 좋았겠죠. 너희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굶어 죽을 뻔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들을 기쁘게 해주면은 좋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누가 면회 좀 와주지 않나.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니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은 정말 배고프고 궁핍하고 춥고 그렇지만 나를 사오라 나를 불러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난 너희들만 바라보고 누가 좀 면회 오지 않나. 난 그렇게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꼿꼿이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 후에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을 대할 때요, 전천후적인 그런 분이죠. 전천후적인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핵심은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점을 다음에 볼 골로새서에서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빌립보서에도요 20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서신 전체는 16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원동력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염려가 있죠. 기뻐하라 한데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건 아무 염려,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할 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왜 염려가 있는데 감사를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나를 사막에서 건져주신, 큰 일을 행해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면 이 작은 염려도
선이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 사정, 형편,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막 염려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던 가운데도요, 편안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닮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당신들의 일생을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